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3절입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로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교활하게 속인 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로 맹세를 한 거죠.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 맹세를 한다는 건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건 그가 약속하거나 말한 것을 거짓 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거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근데 보통 이 맹세는 신들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맹세는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약속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맹세 어기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예식도 가졌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내가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약속인 거죠. 따라서 거짓 맹세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속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런 맹세 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여전한 겁니다.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처럼 말이죠. 야곱의 위장에서 에서 대신에 축복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야곱으로부터 그 축복을 철회해서 에서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이삭에게 줄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역시도 맹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위장과 속임을 책망하고 족장들이 내렸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내립니다. 그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단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그러한,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후대는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을 말하는 거지만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저 성막이었죠. 실로에 있었던 성막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물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영원토록 계속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그냥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물을 패고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이 일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 처분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두려워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까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장면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은 속았고 또 기브온 사람들은 속였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들의 어떤 경솔한 것을 전가하지 않고 그들을 영원한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생명을 영원토록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당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한편으로 보면 그런 말인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 여러분, BC 15세기입니다. 이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이 BC 15세기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BC 1500년쯤 되는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 BC 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사이가 1000년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과연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는 그 기브온 사람들은 과연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이 1000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궁금한 생각을 만들게 하는데, 느헤미야 7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의 명단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라고요. 95명의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함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함께 갔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포로의 기간이 끝날 때도 함께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0년의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한편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이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이 패망은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들의 일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물을 깃지 않아도 되고 나무를 패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고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00년의 시간 동안 함께했던 그들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종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그 모습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요. 비록 속아서 한 맹세이지만 그 맹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신들 앞에서 했다고 해서 당대의 사람들이 꼭 지켰을까요? 자신들을 속였습니다. 거짓으로 속인 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그대로 그 맹세한 대로 살려둡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세를 지키려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어길 수 없다 말하며 지키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지 않았을까요? 신실함이 무엇인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1000년의 시간을 함께한 이유도 여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실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탕 위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이죠. 신실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이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신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이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가짜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그 맹세, 그들과 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오늘 지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을 속여서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실히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잠시 한눈을 팔고 있다 보면 우리가 한 말들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비록 속아서 한 맹세였지만 그 맹세를 지키고자 애쓰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늘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뒤집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그 말을 지키고 그 약속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잘 지킨다, 그들은 믿을만하다, 하나님,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신뢰가 참으로 바닥에 떨어져 버린 오늘의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힘을 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 서교동 땅에, 이 성산동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친히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꼭 좋은 곳에 취업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며,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결혼의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랑스러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이 더위 속에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닥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